자, 이제 아까 우리 집사님에게 말씀 하려고 했던 구약 성경에 에스더서라고 있어요. 제가 이 에스더서를 이 통설교를 하면서 정말 사랑하게 됐습니다. 10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알고 싶어 했고,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거기에서 일어나요. 이 와석이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는데 이 왕후를 폐위를 시켜버려요. 그런 다음에 뜻하지 않게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에스더라는 처녀, 아가씨. 그때 그 처녀는 10대예요, 10대. 뭐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서 미스 코리아 선출할 때 주로 10대들이 이렇게 나오듯이 그 수많은 아가씨들 가운데에서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의 딸이 에스더인데, 이 에스더가 그 왕의 여자, 왕후가 돼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번 나라에 그 수많은 아가씨들 또 있는데 포로로 끌려온 사람의 딸, 처녀가, 그때 당시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세계 최강의 나라예요. 지금 미국은 말도 안 될 정도로 최강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왕, 우리도 말하면 대통령이 자기 아내를 얻는데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의 딸이 그 왕의 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을 보니까 나는 상상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래요. 집사요? 예. 네. 저는 하나님이 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기 전에 잠깐이나마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싶어요. 상상할 수 없었던, 한번 에스더서를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제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멘, 아멘 하세요. 포로가 뭔 줄 알죠? 나라가 망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 종생활하는 게 그 포로예요. 그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살았잖아요. 그 70년 사는 동안에 이 에스더는 자기 부모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지에서 낳았던 여자예요. 딸이.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부모가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왔던 여자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이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 이걸 열어주고는, 그런데 주일날 새벽까지 이 말씀을 안 열어줬어요. 한 주간 내내 그 에스더서 10장을 계속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을 한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나와야 돼, 최소한. 그 주보도 작성하고 이게 설교도 다 준비하더니 감동이 안 오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자겠습니다. 잤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열어준 거예요. 잠중에 열려가지고 이거구나. 일어나가지고 바로 메모해가지고 노트북 켜가지고 원고 작성을 하고 주보 작성을 했는데 그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생. 인생. 우리 집사님이 한번 큰 소리를 해야 돼요. 인생. 내 인생. 내 앞으로의 인생. 내 앞으로의 인생.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할렐루야. 아멘. 이 얘기 들으면요, 아멘. 에스더서가 뭔 말씀이 궁금해져 버려요. 이제 제가 이 제목으로 사명자성의 3월달부터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단지 돌리고 홍보를 했어요. 2017년요? 네, 작년 3월부터 시작할 때 이 말씀부터 시작한 거야. 바로 그 목사님, 아까 얘기했던, 지금부터 녹화가 되니까 이러면 안 될 거예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 제목이 너무 놀라가지고 들어보겠다고, 제 설교를 듣겠다고. 아, 인생 아무도 모른다.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인생 아무도 모른다. 아멘. 와, 그 포로에 잡혀온 그 사람의 딸이 주여. 세계 세계 최강의 왕, 아하수에르 왕의 그 여자가 된다는 걸 누가 생각을 하냐고요. 되고 싶어서 그게 됩니까? 수많은 처녀들 가운데서 뽑히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에스더서에 이 모르드게의 내가 어디 말을 다 해버렸네. 에스더의 오빠, 사촌 오빠 모르드게.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에스더의 그 누구라겠지? 삼촌이라겠나? 에스더의 삼촌이라고 이 모르드게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 통설교를 하면서 나중에 알았지. 삼촌이 아니고 오빠야, 오빠. 사촌 오빠.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아하수에르 왕의 다음 가는 제2인자가 하만이라는 자가 있어요. 왕으로부터 모든 인정, 총애, 사랑을 다 받아갖고 왕이 하만을 높이 세워줘요. 왕 다음의 사람으로 높이 세워서 모든 신하들이 하만 앞에 무릎을 꿇게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모르드게는 무릎을 안 꿇어요. 하만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해줬어요. 자기한테 무릎을 안 꿇으면. 그런데 모르드게는 무릎을 안 꿇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었어요. 왜 무릎을 안 꿇느냐? 유태인들 포로에 끌려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속에, 마음 속에는 뭐가 있느냐? 나는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다. 아멘. 이게 성경에 베일에 깔렸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 모세로 하여금 끌고 나올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의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게 배어있는 거예요.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르 왕이 하만에게 무릎 꿇고 하라고 했지만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아. 왜? 내게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여기 가슴 한번 치면서 내게는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아멘. 이게 베일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 여호와에게만 나는 무릎 꿇. 아버지. 나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에게만 무릎 꿇겠다. 아멘. 하만 무릎 꿇지를 않아요. 하만에게. 어제 저녁에 말씀했죠. 왜? 그 하나님께서
주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라고 모르드게는 믿었기 때문에 아멘.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걸 지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만이요,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중심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말살하겠다는 정책을 아하스웨로 왕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각 도성에 문서를 뿌려요. 그래가지고 날짜를 잡아요. 12월 13일. 그날이 되면 이제 각 도성에서 유대인들이 다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23.5m를 만들어 갖고 자기 집에서 그 장대를 만들고 이제 그날만 기다린 거예요. 그날이 언제? 12월 14일. 중간에 다 생략하고. 근데 놀라운 것이요, 이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서 일을 하다가, 문지기로 일을 하다가 그 왕의 신하들이 반역을 이렇게 하고 왕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이 모르드게가 알고 그 얘기를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왕 궁에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반역을 일으키는 이 두 사람을 처벌을 해요. 그게 궁중 역대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이 심심하니까 뭐 한번 좀 갖고 와서 읽어봐 했더니 그 내용을 듣는 거예요. 야,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야? 누구야?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린 적이 있냐? 하만한테 물을게요. 아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대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왜 상을 안 줘? 그래가지고 자기 왕관하며 자기가 탄 말하며 자기가 갖춘 모든 것들을 갖춰가지고 백성들 앞에 끌고 다니면서, 누가? 하만이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데리고 다녀. 근데 그 말이 씨가 돼갖고 현실이 돼요.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을 말살시키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갖고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높이 치하고 나중에는 그 유태인들, 모르드게를 비롯해 유태인들을 다 말살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이 에스더를 통하여 왕이 듣고, 어떤 놈이, 성경은 어떤 놈이 안 했어요. 이런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감정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어떤 놈이 그딴 짓을 하려고 했느냐, 그렇게 저기 있는 저 하만이요, 에스더가 말하니까 이제 왕이 난리가 납니다. 왕이 어떻게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를 달아매려고 만들어놨던 23.5m의 그 장대에 지가 매달려 죽은 거 있죠. 하만 지가 매달려 죽었어. 지가 만들어놓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는데 지가 거기에 매달려갖고 죽었어. 그리고 거기 매달리려고 했던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12월 13일 날 전부 죽이겠다고 하는 그날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태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 일당들이 그날 저그들이 죽은 날이야. 성경에 봐봐요. 아멘. 수만 명이 그때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지 알아야 돼요. 저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비롯하여 나를 비롯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같이 예수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말살시키려고 해요. 하만의 정책처럼. 그런데요, 실족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그 당사자 하만이 매달려 죽게 하고
모르드게와 함께 모든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12월 13일 날 저들이 죽는 날이 되었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사는 그날이 저 원수 마귀를 하나님께서 싹 꺾어버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만들어준 날이 오늘 이 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부림절이에요. 그게 부림절. 우리의 절기 부림절이 없어져 버렸죠. 왜 없어졌는지 정말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신학적으로는 제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날이 우리의 부림절이 되어야 돼요. 아멘.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저 원수 마귀가 꺾어지고 죽는 날이고 내가 죽을 그날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신 그날이 이 부림절 이 날이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 집사님 축복을 가는 얘기하다가 이 귀한 말씀 에스더서까지 살짝 딱 한 10분 만에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살 거라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 뭐라고요? 아무도 모른다. 아멘. 단지 하나님은 다 계획 속에 있어요. 아멘. 내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예요.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살고 계신다고 해서 절대 성질 내고 기분 나빠하지 마. 하나님의 뜻이 있어. 아멘.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줬어. 어제 우리 집사님 주여. 너 꼭 이 얘기 해주고 가. 주여. 아멘. 어떻게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 집사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기에 수많은 훌륭한 강사님들이 오시면서 뭔 얘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것은 뭐 그 수많은 사람들의 한두 마디 그게 아니야.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아멘. 인생 아무도 에스더가 어떻게 그 대국의 왕의 여자가 될 걸 누가 생각하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릴게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에스더서에 말 나와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무엇을 이해하라고? 이때를 이해하는지 누가 아느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어디에 있든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네가 이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그걸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들었던 에스더가 그러면은 사명이라고 알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3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왕을 만나겠습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왕을 만나러 가는 거죠. 왕의 여자애도 왕을 함부로 못 만났잖아요. 자, 에스더서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 마태복음 16장 13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만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이 16장 13절에서 16절은 정말 잘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얘기죠. 판단하는 그게 서로 달랐다는 얘기, 사람들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어떤 문제의 해답으로는 제대로 된 해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기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아멘. 그러니까 네가 제대로 대답했다. 네가 제대로 말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것은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면은 이제 말을 바꾸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것은 이제 그 제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나는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군가? 내게 있어서 예수가 누구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목사님. 나의 구세주. 구세주. 또 목사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두 목사님이 조금 딸린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네, 우리 사모님. 나의 영원한 신랑이세요. 아니 저분은 나의 진짜 신랑. 가짜 신랑이고. 가짜 신랑. 하나님 언제 그랬어요. 저건 가짜고 내가 진짜로 예수님. 나의 영원한 신랑. 우리 장로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얘기해 보죠. 좀 들어서 아니 크게 해주셔야 목사님 해주세요. 목사님 옆에서 예수님이 장로님한테 어떤 분? 어떤 분이냐고. 어떤 분이냐? 예. 구원의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 다들 훌륭하십니다. 네, 훌륭하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최고야. 나의 예수님.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그치? 마태복음 1장 1절에 딱 보면은 나의 예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그렇게 시작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말씀이 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이 마태복음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데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 말씀은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맨날 며칠 지금 설교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다. 구약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메시지들이 참. 제가 구속사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 주제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사명에 대해서 잡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기에 초점을 잡았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들춰내지 않는데, 예수님 그래도 신약에 와서 말씀 하나는 또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겠길래 거기에서 중요한 메시지, 예수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번에 말씀을 쫙 전하는 것을 보면 연결이 돼요. 연결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서부터 쫙 해가지고 그 하나님은 여호와. 아멘. 아멘. 내게 여호와, 아멘.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신다. 그것을 살아서 활동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건들이 어제 저녁에 이제 비가 오게 하고 비가 멈추게 하고 그 3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이고 살게 하고, 또 이제 살바 가부에게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통하여서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움이 없게 하고,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얘기하고, 막 이런 말씀들이 참.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창세기에서 또 이렇게 참 말씀해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하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했던 그 여자의 후손이 다 설명은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들이 아는 대로 바로 그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오늘 이따가 말씀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시간 관계상 쭉 갑니다. 20절에 그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다. 뭐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의 근거에 입각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멘. 그리고 23절에 가서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바로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산에 남자를 알지 않는 가운데에서 남자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예수 탄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다. 제가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
그 말씀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에서 서로 이렇게 맥이 착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중에 마지막 때 온 인류가 이 죄인들이 구원받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아멘.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그 수많은 말씀들이 반드시 지켜졌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했던 이 말씀, 이것만 아직 안 지켜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일어난 이런 일들도 아직 안 이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아직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런가? 지금도 끊임없이 저 원수 마귀가 야, 지금 예수 안 믿어도 돼. 야, 너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너 천국 가게 해준다 했잖아. 그러니까 좀 나중에 믿어. 나중에. 지금 안 믿어도 되잖아. 지금 예수 믿으면 너 막 교회 다니면서 헌금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뭐 또 무슨 땅 산다고 하면 또 바쳐야 되고 또 건축한다고 하면 또 바쳐야 되고 어디 성교지 간다고 하면 또 거기 돈 해야 되고 또 네가 안 가도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하면 또 이렇게 뭐 해야 되고 그럴 돈 있어? 가만 생각해보면 맨 교회 다니면 예수 믿어갖고 교회 가면은 맨 바칠 것밖에 없는 것 같아갖고 마귀의 말을 어제 저녁에 얘기했죠. 이세벨의 소리를 더 크게 들어버려. 850대 이르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내가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경험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의 소리를 크게 들은 거예요. 내일 이맘때 너도 저런 사람처럼 죽어. 그 소리를 너무 크게 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크게 들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하나님이고 살아계신다는 이 소리에 모든 것을 물리치고 든든하게 신앙생활하고 살 수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세벨이 말한 내일 이맘때 너도 저 사람들처럼 죽어? 그 말을 크게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시오. 얼마나 우스워요. 그래 하나님 뭐라고 해? 엘리야야 네가 여기에 왜 왔느냐? 왜 여기에 있어? 이번에 얘기했던 이 메시지들을 잘 새기셔서 오늘 이 예수님 말씀까지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마태복음 2장에 가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쫓아서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가 있느냐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가 계시느냐?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헤롯 왕과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을 불러놓고 헤롯 왕이 한 말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을 하는데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왕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했던 구원자. 아멘. 그러니까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 헤롯 왕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죠.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1장에서 얘기하는데 이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며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그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3장에 가면 16절과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사건이 생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수 없는, 세례 안 받은 데는, 세례는 죄인이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는 건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안 받아도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100% 우리 인성을 가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왜? 인성을 가지셔야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리거든요. 죄 없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으니까 죄인이 되기 위해서 인성을 가진 자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신 것이 보여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멘.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탄생 전부터 알았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6개월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임신해 있을 때 방문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뱃속에 아이가 춤을 추고 뛰는다고 했어. 와, 성경이 와, 뱃속에서 이제 6개월밖에 안 된 이 세례 요한이가 아직 마리아는 아직 임신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미 천사를 통하여서 이 임신의 얘기를 듣죠.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 세례 요한의 집안에 아이가 생긴 지 6개월이 됐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방문을 하는데 뱃속에 있었던 이 아이 세례 요한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마리아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좋아하는 세례 요한이는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데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 이 성령의 사람이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제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의 긴 사역을 위해서 이제 허락해라. 그냥 네가 세례 줘. 그렇게 해서 세례를 베푸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더
더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더 분명한 거라는 거죠.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7장에 가면은 하늘에서 이 음성이 또 들려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읽었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이 얘기한 다음 마태복음 17장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 무슨 일들을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화가 되면,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 놀라운 신령한 모습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말할 때 제자들이 모세를 위하여 또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다 초막셋을 짓자 그렇게 말할 때에 호령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구름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와요. 구름 속에서 음성은,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약에서부터 뜻하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들렸던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다가 아니요 자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말씀은 예수님에게는 여기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걸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그런데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에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세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이 예수를 그 세 제자들에게 변형된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그 음성을 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죠.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깜짝 놀랄 일이죠. 지금까지 이 세 제자들이 예수님의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가짐이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살아난 이후에도 한동안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실망감까지 보이죠. 왜? 이 민족을 저 로마의 통치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해줄 그런 지도자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렇지 못하고 비극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라지니까 기대가 좌절, 실망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제자들도.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7장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음성까지 들렸는데도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어도 직접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준 것보다 더 좋겠습니까?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더 여러분들은 믿고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세 제자들은 그 하늘을 열고 말씀을 주었는데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의 말,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이 세 제자들의 발자취를 보면은 전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은 사람 같지가 않아. 참고로 베드로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절대 모른다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을 분명히 하늘로부터 들었는데 나 저 사람 몰라요. 왜? 자기 생명, 자기 목숨 건지기 위해서 다시 마태복음 4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아까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4장으로 바로 가면은 마귀한테 시험을 받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한테 시험을 받는데 시험하는 자가 3절 예수께 이르되 네가 시험하는 자의 언어를 잘 보세요. 네가 예수한테 하는 말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게 아니고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말하고 사람들이 아는 대로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이 돌들로 떡덩이게 되게 한번 해볼래? 만일 6절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한번 뛰어내려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이 돌로 떡을 한번 만들어봐. 마귀가 예수님까지 시험을 해요. 시험을 하되 여기에서 핵심은 시험이 아니에요. 뭐냐? 마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도 예수님을 알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마귀도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예수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면서 그 마귀도 예수를 뭐라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번 이 돌로 떡이 되게 해보고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태복음 27장 40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본 그리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땅에 침을 뱉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27장 40절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네가 말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땅에 침을 뱉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너부터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가면은 28절에서 29절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요.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납니다.
그때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그 물 위를 이렇게 예수님이 걸어서 가니까 제자들이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 유령이 아니냐 그런 때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다는 말이 걱정하지 마 나다. 그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걸어오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진짜로 걸어가요. 그러다가 물론 빠져버렸지만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와 함께 배를 타고 있었던 사람들, 성경은 그래 말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다른 제자들이었겠죠. 또 다른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었는지 하여튼 배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63절과 64절에 예수님을 신문하는 가운데 대제사장과의 이 내용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거. 아멘.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 입으로 네가 말했다. 아멘. 마지막 마태복음 27장 54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운명하실 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책임을 지고 있었던 군대의 백부장 마지막까지 그 주의를 이제 군대가 지키고 방어하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운명하는 장면을 이제 가까이에서 목격한 거죠. 그 장면을 목격했던 그 로마의 백부장과 그 사람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유대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가만 안 놔둔다고, 그래갖고 예수를 십자가에 지금 못 박아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만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태복음에서 싹 제가 뚫어줬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세례를 받을 때만 그 얘기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17장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산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서 앞에서 변화돼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예수님 세례 받을 때 그 음성이 그대로 들려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덧붙여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제자들에게까지 하늘에서 직접 음성이 들려와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보다도 하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어요. 이 세 제자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시험했던 마태복음 4장의 마귀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이 마귀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그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멘. 또 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과의 그 사역 속에서 되어지는 것을 그 제자들이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모습을 본 베드로와 그와 함께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베드로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한 대로 이렇게 네가 말하는 것은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하게 해준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서 최소한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 마귀 사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죽는 모습을 보고 이런 모든 일을 예수를 저주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모든 사람들도 예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인정을 하고 있고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땅에 침을 뱉어가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말을 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그 말을 하고 조금 바로 뒤에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하늘에서 또 들려오는 그 음성을 이 세 제자들이 들었다고 할 때 오늘 우리는 이 예수가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아멘.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야 되지 않을까. 아멘. 내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를 육신으로 인간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존재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예수는 어느 시대에 어떤 위인과 똑같은 한 사람에 불과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아멘.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그러면서 앞으로도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과 사역에서 항상 함께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했던 내가 가고 보혜사 성령이 와서 내가 한 말들을 다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또 이 시대의 저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 속에 성령 외에 악한 영이 틈타 들어와 가지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믿는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이 서로 아웅다웅 분쟁하고 갈등으로 이렇게 싸우고 또 나뉘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는 악한 영의 세력을 우리가 대적하고 물리치면서 내가 믿는 그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고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지금도 그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선생님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을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비롯해서 예수를 시험하는 마귀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있었고, 제자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해주었고, 또 여러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나 운명하셨을 때에 예수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또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있었던 그 백부장과 함께한 자들, 그들을 통하여서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람들이 예수가 내게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말할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 지금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 귀한 성회를 마치고 또 현장으로 나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 이 베델 영성원에 끊임없이 함께 하셔서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건마다 늘 행해 주시고 나타내 주셔서 이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셔서
악한 영의 방해와 그 악한 영의 그 모든 주여. 세력들을 주여. 잠재우시고 묶으시고 제거하사 하나님만 영광을 받는 그런 영성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성원을 굳게 함께하며 지켜오신 우리 장로님 남은 생애 동안에도 아멘. 하나님 건강 주셔서 아멘. 그 육체를 통하여서 이 땅에 정말 젊은 그 영혼들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제대로 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제대로 된 예수를 따르지 않고 있는 수많은 이방 것들을 쫓아가는 자들까지라도 진실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을 시간마다 전함으로 남은 생애의 사명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장 목사님과 또 우리 박 목사님 또 우리 집사님 또 함께 동역하는 여러 우리 원장님 목사님들 주여. 계속해서 이 베델 영성원에서 함께 공동 사역할 때마다 모든 복을 동일하게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큰 비전이 있습니다. 이 성산에 하나님 아름다운 현대식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꿈을 주셨사오니 이 꿈이 속히 현실이 되어서 이곳을 다녀갈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런 귀한 일들을 행하시고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곳에 다녀가는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사명을 감당해서 그 사명에 불타는 삶을 살다가 다시 와서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며 동역하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또 주의 사자들을 통한 메시지를 듣고 예수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를 믿는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행복하며 즐거우며 감사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권속들 위에 이 베델 영성원의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